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섭시다. 예, 옆에 분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섭시다. 예, 탁 째려보면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안 일어나면 혼날 것 같아가지고, 그죠? 예.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2장에는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올무에 걸어서 예수님을 죽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계략들을 꾸미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가운데 오늘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앞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이 너무나 그 질문에 지혜롭게 답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사두개인들은 속으로 참 바보 같은 사람들, 그렇게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가 좀 이렇게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노선도 사두개인들은 조금 정치적으로 보면 조금 입지가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인 입지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귀족들이나 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편에 서인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일반 평민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이렇게 서로가 대척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생각할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 판판이 깨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속으로 바보 같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가 질문하는 거 잘 봐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공경에 빠뜨리는지 한번 봐라,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 부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 율법에 의해서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형의 그 형수를 돌봐주죠. 그 가족을 돌봐주도록 하는 이런 법들이 모세 율법에 있습니다. 형사 취수제라 그러죠.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해서 형사 취수제, 또는 수혼제라 그러죠. 혼인을 이어간다, 수혼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형사 취수제는 모세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예전 시대에 있었어요. 부여라든지 고구려라든지 이런 시대에 보면 형사 취수제가 있습니다. 형이 전쟁에 나가서 죽는다든지 그러면 그 형수와 그 집안을 돌보기 위해서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두개인들은 이 질문을, 형이 죽었는데 이제 동생이 결혼을 하는 형사취수제를 가지고서 아주 극단적인 예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7형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7형제가 있어서 첫째가 죽고 그러면 첫째 형수를 둘째가 결혼하죠. 또 둘째가 또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이번에 결혼합니까? 셋째가. 그렇게 해서 몇 번째까지요? 7째까지 다 이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다 죽어서 나중에 천국이 있고 여러분 부활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형수가 누구의 아내겠느냐는 것이죠. 첫째 마지의 아내입니까? 둘째의 아내입니까? 마지막 막내의 아내입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질문에 만약에 답을 하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은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의 이 주장에 동조해서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이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처하겠구나.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입장에 만약에 동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을 믿는 대다수의 민중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천국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주장이 일면 그럴듯하구나, 그래서 동조를 하게 되면 민중들의 철저한 외면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아주 곤란한 지경에 지금 예수님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이 사람들은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사독이라는 제사장 집안의 계열들이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지파를 형성합니다. 하나의 파벌을 형성합니다. 이 사람들은 고대의 제사장 집안의 사람들은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그룹들이죠. 그러니 사독 집안의 후예들인 이 사두개파들은 정치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제사장 계열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아니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 천국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사두개인들은요, 모세오경만을 믿어요. 성경 중에서 다른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모세오경 하면 어떤 성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지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경전, 성경 딱 펼치면 구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5권의 책이 바로 모세가 기록한 오경이다 해서 모세오경 또는 토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율법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 사두개인들은 그러면 부활이 없다고 믿게 되었을까요? 아니 모세오경을 그래도 믿고 있고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세오경을 전체를 통으로 외우는 사람들인데, 아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도대체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을까요? 아주 단순한 논리지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에서 부활이 없다고 믿었을까요? 뭐 때문일까요? 모세오경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또 서신서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 부활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 안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볼 때에 아니 모세오경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부활이 있다고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에 부활이 참으로 있다면 7 형제가 있는 이 집안이 나중에 얼마나 곤란한 지경에 처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나왔던 이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29절 말씀에 제가 하반절 읽어드리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뭘 모른다고요? 성경을 모른다고요. 충격적인 이야기죠. 아니 성경을 모른다니요. 우리가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아니 성경을 모른다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난합니다. 제가 성경을 100독 이상 하신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과 이야기를 제가 나누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이분이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성경을 여러분 100독을 하고 200독을 한다고 해서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지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성경대학반을 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성경대학반은 좀 한편으로 보면 제가 좀 우픈 성경대학반 같아요. 웃기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하고. 왜냐하면 금요 성경대학반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성경대학 공부할 때에 안경을 하나씩 다 끼고 있어요. 공부하면 안경을 꺼냅니다. 안경을 꺼내서 다. 안경 안 끼신 분들은 이제 좀 형편이 넉넉한 분들이죠. 눈을 수술해가지고 안경이 필요 없는 분들인데 안경을 다 하나씩 끼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좀 나이가 좀 젊은 사람도 좀 나이가 좀 드신 분도 다 안경 끼요. 우리 40대인 분들도 안경을 끼고 50대, 60대인 분들도 안경을 끼고 그렇게 성경을 봅니다. 여러분 왜 안경을 낍니까? 안경 안 끼면 안 보이니까, 잘 안 보이니까 끼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요, 진짜 그 성경의 참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신데 그 저자의 관점이라는 안경을 끼지 아니하면 성경을 100독을 하고 200독을 해도 성경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소설책 같기도 하고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안경을 끼고서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성경 속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 저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성경을 비록 외우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내용이 정작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모세오경 속에도 부활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니까 단지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 모세오경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구나, 그래서 성경은 부활을 가르치지 않는구나, 부활이 없어, 내세가 없어,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32절 말씀에서 부활에 대하여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요, 사두개인들이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말한 거예요. 출애굽기는 모세오경 안에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오경 안에 있잖아요.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보면서 거기에 부활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럼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잘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읽어준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것이죠. 출애굽기 3장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여기에 동사를 한번 다 보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현재형으로 쓰여진 이 단어들은요, 계속적인 용법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옛날에 살았는데 그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내가,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또 이삭이 옛날에 살았는데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은 지금 죽고 없으니까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전부 다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 나는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으로 이삭과 함께 있다. 나는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으로 야곱과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본문의 뜻이. 아니,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처럼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부활하여 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믿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모세오경을 외우면서 이 말씀을 몰랐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꺼내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아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어떤 자의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요, 성경만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성경만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성경을 달달 외우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냐고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사두개인들은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알아야 될 하나님,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3장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세오경 안에는요 부활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부활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사두개인들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또 모세오경에 나오는 많은 부활의 이야기들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한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것처럼 출애굽기 3장 6절에도 부활이 나오고 모세오경 안에 많은 부활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모세오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신이 어떤 하나님임을 지금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오경에 부활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의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만난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몇 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까?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장 척박한 땅 중에 하나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이주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가 많아지게 하겠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죽은 몸, 사라의 몸도 뭐죠? 이미 죽은 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라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정작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아멘 하고 너무 좋은 말씀이어서 믿는 것처럼 고백했지만 아브라함이 그 믿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몸이, 그리고 자신의 아내의 몸이 이미 죽은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인데 어떻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세월이 지납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역시 자식이 생기지 않아요. 혹여 하나님께서 이 아내의 몸을, 아이를 임신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자식을 주실 줄도 생각했겠지만 그 기대가 헛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충직한 자기의 종을 내 양자나 삼아서 내 아들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세월이 지납니다. 좀 더 믿어보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좀 더 세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참다 못한 아내 사라가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줍니다. 그래서 이 하갈과의 동침을 통하여 태어난 자녀가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 내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는 이 이스마엘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또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너의 씨를 통하여서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때로부터 무려 2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의 몸으로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때 뒤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죠? 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니, 지금까지 또 안 주셨고 앞으로는 더더욱 아이를 낳을 가망성이 없는데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실 것이다. 말도 되지도 않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정말 주셨어요.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죠?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 이것은 한편으로서는 비웃음이 웃음이고 또 아이를 얻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의 웃음. 그래서 아이 이름을 웃음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품에 안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몸이 죽었고 아내의 몸도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죽은 몸을 어떻게 하셨죠? 살려내셨구나. 이 죽은 몸을 살게 하셨구나. 그래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데 새로운 생명을 잉태케 하셨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겨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하나 합니다. 이 이삭이 10대 후반이 됐을 때
그때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이 아들을 번제라는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번제란 제사는요, 모든 이 제물을 각을 떠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손으로 이 아들을 죽여야 돼요. 이 아들을 번제 드리려면 내 손으로 이 아들을요, 각을 다 떼야 됩니다.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다 분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태워서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 말도 되지도 않는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명하실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어요. 죽게 된 자신의 몸에서, 아내의 또 몸에서 이 이삭을 주신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알기 때문에 이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이 드리라는 이 시험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도 아브라함은 전혀 주저함이 없이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사흘 길을 걸어서 산에 올라가서 그 산이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는 산이 되죠. 그 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아들을 묻고 제물로 바치려고 아들을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다급한 소리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말하면서 네가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그 요구하시는 그 내용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냐, 감당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할지라도 이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감당하지 못할 그런 요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아들을 내가 제물로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분임을 이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두 구절만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먼저 4장 17절 말씀을 같이 굵게 되는 부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죠. 또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을 아들 이삭을 얻으면서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더욱더 확실하게 세워지게 된 것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험을 통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죽게 된 것들을 다 살려낼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두개인들의 오류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많이 보았지만 그 성경 속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 무엇을 경험할 수 없을까요?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부활의 삶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부활의 삶을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있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언급하신 이야기를 좀 찾아볼까 하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나사로라고 하는 예수님이 참 사랑했던 그런 형제가 있었죠. 나사로. 성경에 나사로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위로거든요. 이름의 뜻이 좋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나사로, 거지 나사로도 있고, 또 베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동네에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형제가 누가 있었어요?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있었잖아요. 누이들이 있었는데 이 삼남매가 참 신앙이 좋아서 예수님께서 항상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시는 길목에 있는 이 베다니에 갈 때마다 이 나사로 집을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큰 중병이 걸렸잖아요. 이 자매들이 우리 나사로 오라버니가 죽게 됐으니까 빨리 와서 고쳐달라 하는데 예수님이 안 오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흘째 만에 갑니다. 나사로 죽고 난 뒤에 나흘째 만에, 지체하셨다가 나사로 죽고 난 뒤에 나흘째 만에 갔더니 나사로가 어디 있죠? 돌 무덤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그런 사건이 있죠. 그런 본문들 속에 방금 읽은 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생각할 때 부활이 뭐냐 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은 부활 언제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부활 언제 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에 오시면, 그죠? 또 여러분이 죽어서 또 천국에 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땅에 재림하에 오실 때에 여러분의 몸이 천국에 먼저 가 있으니까 몸은 땅에 있잖아요. 이 땅에 지금요. 그런데 하늘에 가 있는 영과 이 몸이 만나서 영원히 부활의 몸으로 살게 된다. 뭐 이런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의미로서 내가 부활할 거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죠? 나는 뭐라고 했죠? 내가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부활이다고 이야기한다고요. 또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곧 뭐예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곧 생명이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도 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건 참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온전히 다 이해시켜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언젠가 육신이.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부활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믿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에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뭐라고 했죠? 영원히 뭐래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죠. 너희가 나를 살아서 지금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고, 영원히 죽지 않고 이 뭐예요? 죽지 않고 산 거는 뭐라고 하죠? 이 부활이라 그래요.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을 부활이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미 부활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는 것은, 미래의 부활을 생각하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몸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에 살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지기 전입니다. 지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뭐예요?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부활이기 때문에, 내가 영생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안에서 너희도 부활에 들어가고 너희도 영생에 이미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죽어서 나중에 경험하는 삶이 아닙니다. 영생도 죽어서 나중에 경험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점부터 이미 여러분들은 부활에 들어가서 영생의 삶을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살기 시작하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부활에 들어갔고 여러분의 영생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영생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죽어서 다시 살아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여러분들은 부활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처럼 죽은 자의 몸,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죽은 몸을 가지고, 나는 죽은 자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하여 나중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그 믿음을 갖기 전과 갖고 난 이후의 삶이 너무나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시련이 와도 시험이 와도 이 믿음이 생기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는데, 이 믿음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많이 흔들립니다. 어떤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삶을 전혀 다른 삶으로 살도록 바꿔줬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됐을 때, 백세의 독자 아들 이삭을 품에 안을 때 하나님은 죽게 된 나의 몸, 이 몸을 하나님은 살리신 하나님이시구나, 생명 없는 나의 이 몸이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난 뒤에 그의 삶은 이삭을 바치는 이 커다란 시련 또 시험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을 텐데,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가진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이 부활의 하나님이시구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다름 아니라 부활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이것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숱한 시험들도 믿음으로 능히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들 될 수 있을 줄 여러분 믿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이미 들어갔고 영생의 삶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또한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죽을 자리에 놓일지라도 나를 다시 살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고 있기에 그 믿음 가지고 고난의 자리에서 이겨내고 시험도 능히 이겨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